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분들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 함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전에 그 전에 보면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날 때 나타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곳,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게 다 준비되면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우리 목표고 하나님의 목표도 거기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그 전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영혼이 가는 곳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낙원이라고 말을 해요.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하나가, 주님, 하나가 굉장히 주님 욕하니까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거기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주님은 이제 부활해서 가는 곳이고, 주님은 부활해서 계신 곳이고, 우리는 일단 영혼이 거기 하나님과 함께 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얻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왜 안 갚아 주십니까? 빨리 호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토굴에서 요리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뭐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여기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아버지 때에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 다음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스라에서 커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었어요.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뒷배경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집 아버지의 후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후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교회 후원이 많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교회에 한 13군데나 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저기를 보내지만, 14군데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내지만 여러분 많이 못 보내요. 너무나 도울 분은 많은데 저희 형편이 그러니까 조금씩 보내요. 그 돈 받아갖고 뭐 합니까? 그 돈 받아갖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음도 해야죠. 선한 사업도 해야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배고픔도, 매맞음도, 그 다음에 또 더움도, 추위도, 이런 것들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아픔과 그리고 서러움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그리고 오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12절은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장면을 총괄해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떠나가고 하늘이 말리고 막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고 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라리 그분의 얼굴을 가려달라, 우리 위에 차라리 우리를 차라리 자연재해로 덮어가지고 이런 재해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물론 뒤에 모든 종과 자유인도 있어요.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적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믿는 말씀과 그리고 가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까부수고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들어갈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이 터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하죠. 누구든지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경고를 해요. 오실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노아는 방비를 하죠. 방주를 방비를 해요. 준비합니다. 다가올 홍수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을 준비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종말이 온다고 말씀해요. 종말이 온다고 하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종말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마을이 큰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을 하다가 요 일상을 못하게 돼버려요.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니까 그냥 평범하고 늘 할 줄 알았던 일상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중단이 돼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렵게 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무엇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증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안 되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지금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와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한 그룹은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낙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래?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48장이 뭡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지금 거센 이 태풍과 그리고 폭풍과 그 장마와 그다음에 비 피해,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정상적이지.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먹고 사는 일에, 밭에 가서 고추 따고 이런 일에만 너 지금 계속 할 거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과연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너 그것 좀 내려놓고 날 좀 봐라, 날 좀 봐오. 하나님이 소리치고 계시잖아요. 소리치고. 태풍으로 소리치고 계시고, 산사태로 소리치고 계시고, 강의 범람으로 소리치고 계시고, 전염병으로 소리치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분명히 종말이 다가오면 두 그룹의 사람이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한 그룹은 이 땅에서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일상생활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악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돈을 이 땅에 남기고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그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무엇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계속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는, 그리하여 그렇게 준비해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 곁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